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이 완성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늘 승리하며 그래서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불만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떤 그 피살된 시체를 들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신명기 19장에서는 누군가가 죽게 되어 어떤 살인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그 살인한 자가 그 일을 고의로 했는가 아니면 고의가 아닌 어떤 부지 중에 어떤 실수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처벌을 다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누군가는 죽어서 시체는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살인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살인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 피살된 시체만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살인 사건 가운데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무슨 과학 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잡지 못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어떤 경찰의 무능함을 탓하며 왜 빨리 범인을 잡지 못하냐고 경찰을 닥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그 공동체와 그 땅에 대한 정결의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정결의식,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그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그 사건의 범인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범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개인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 전체가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백성이 그 살인의 어떤 고통과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난 그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들과 또 그 공동체에 속한 그 모든 구성원들 전부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일어난 공동체 전체에 묻는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어떤 이기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떤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회에 사는 한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점점 더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사회 속에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지 않았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 개인주의가 점점 되어지고 있어서 자기가 속한 사회와 자기가 속한 시대에 대한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무관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 신자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정결하고 혼자 죄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데에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피살된 시체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오늘 3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6절로 가셔서 6절 하반절에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우리의 공동체에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결의식, 여기서 행하는 그 모든 의식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아직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땅을 갈 수 없는 그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 그러니까 그때 그 송아지였을 때에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또 다른 죄악이 낳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가서 그것이 고여서 썩어지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땅을 갈 수도 없는 그곳으로, 그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거나 무엇을 심어서 경작할 수 없는 그 골짜기로 가서 그것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라나서 더 이상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 내에 어떤 죄악이 발생하면,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이 그 안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곳에 그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크게 돌아봐야 될 어떤 신앙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자꾸 소홀히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는 내가 졌느냐 안 졌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한 곳에 그 죄가 발생하면 그 죄가 그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한 곳에 발생하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아주 쉽게 또 다른 죄를 재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갈수록 어떤 범죄가 늘어나고 그 범죄의 모습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잔혹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자꾸 급증하고 있는 어떤 요인으로 어떤 대중매체의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 폭력이나 어떤 범죄와 관련된 그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영화나 TV 같은 그러한 대중매체에서도 그 폭력이나 범죄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중매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시청률이라는 그 상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영하고 이것을 그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선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선정성을 더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의 호기심을 느껴서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그 증가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상에서 보는 언론에서 보는 그 범죄가 현실의 범죄로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론이 그 선정적이고 그 태폐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영할수록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면 될수록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상의 폭력을 실제의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나 TV를 통해서 그 받아들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태도와 새로운 행동 양식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습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TV 안에 있는 폭력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해 전부터는 무슨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보고 무슨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우울증이 생기는가 그랬는데 제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 긴장을 하고 봤더니 뭐 그런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무슨 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소셜 미디어에 많이 그렇게 노출이 될수록 그런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과 그 서로 간의 격차를 자꾸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그 우울증을 항상 느끼게 되는 그 상황, 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늘 가까이에서 그 격차를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껏해야 무슨 우리 자매님들이 동창회나 갔을 때 누가 뭐 어디를 갔다 왔느니 누구네 집이 화장실이 몇 개라니 뭐 누구는 뭘 끼고 왔고 뭘 입고 왔고 뭐 그런 거 보고 와서 이제 한 번씩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늘 어느 때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속속들이 다른 계층의 삶을 들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격차가 낱낱이 드러나자 그 상대적 박탈감도 점점 더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욕구도 점점 더 과도해지고 그래서 남들만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분노하는 그러한 흐름도 점점 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페이스북의 애착도가 높을수록 자기보다 나은 그 상향 그 집단들과 비교하는 그 양식이 점점 더 커져서 스스로의 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속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그 스스로의 불행감과 분노를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놀고 남들이 죄짓고 남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왜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참고 살면 그것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참고 공부하면 그것이 바보 같은 것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냐 이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순진한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있는 5센트짜리 동전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한테 있는 10센트짜리 동전을 나한테 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순진한 아이들의 눈에는 5센트짜리가 10센트짜리보다 더 크고 더 두껍고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가치는 5센트짜리가 10센트짜리보다 더 적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얇고 더 작은 10센트짜리 동전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뭔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신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신자들은 눈 먼 사람들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작고 윤기 없는 그 10센트짜리의 동전의 가치를 파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크고 빛나는 그 5센트짜리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쉽게 돈 버는 것이 무조건 자랑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기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식을 하시던 부동산을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시간에 그것이 어떤 요행을 바라고 한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노력과 애씀과 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땀과 노력과 어떤 애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돈을 벌면 그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애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살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거기서 성실함과 삶에 대한 어떤 진실한 태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쉽게 살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쓰면 여러분 자식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회에서나 한 가정에서나 그러한 것들이 자꾸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범법한 일이 생기거든 그것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들어온 그 모든 죄악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사회를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피살된 시체가 나왔는데 그 시체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그 일입니다. 그 시체가 놓여진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 범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치러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멍에를 내지 않은 그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항상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땅을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그것을 인식하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떨고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 일을 저지른 그 범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그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좋은 가정과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부모가 그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그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웠다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 그가 그의 부모의 눈에서 어떤 성난 그 눈에서 증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나 그 공동체가 늘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어떤 다툼의 공동체 가운데 그가 자랐거나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이 많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그것에 대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도 신자도 긴장하고 떨고 어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 인생 하나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한 것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 모아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떤 그 빛으로서 흑암을 몰아내는 그 일과 어떤 소금으로서 부패하는 그 일들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을 지켜내고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나 하나 잘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시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식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피 흘려서 싸우셔야 되고 이것 위해서 우리는 매달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서 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가 깨어 있어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거역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다 돈 벌게 해주십시오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에 그쳐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 소원만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동조나 아무런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비난이고 경고고 꾸중의 말씀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모든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들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본분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는 신자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굶으면 굶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인생과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신자다울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신자 노릇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고 우리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그 죄와 부패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들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내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입니다. 너희 속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끝내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잡혀간 곳에서라도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들입니다. 내 신자된 책임, 그 도리,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여러분 속이는 그 어떤 것 앞에 가서 그냥 조차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분명히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져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잘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한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